그 시간이 늘어져서 제가 오늘 설교 전 찬송을 대신하고 바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 메시지가 헌금 메시지가 돼가지고 오늘 재정에 대한 레슨이 되었는데 어쨌든 원래는 우리가 이제 성찬 메시지도 있고 헌금 메시지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헌금을 다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동안 하지 않았었는데 만약 필요하다면 또 한번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저는 오신 분들 보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세례받았던 우리 10명이 또 원래 캠퍼스 모임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곳으로 가지 않고 아마 또 인사하기 위해서 온 것 같은데 너무 반갑습니다. 또 우리 팀 또 대표로 또 우리 서재 학생이 또 와가지고 쉽지 않을 텐데 방학 시작했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예, 반가워요. 우리 정진이가 또 주락교 대표로 왔는데 우리 진이는 아침에 교회 올 때마다 도살장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옵니다. 사실은 자 아주 진짜 어려운 싸움을 날마다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작년 어르신들도 댁에서 잘 계시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얼굴을 못 본 지 참 오래됐는데 모두 건강하게 잘 계시다가 준비되신 분들 오셔서 함께 힘을 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주일날 설교를 이제 약간 그림을 좀 사용하겠습니다. 우리 틴아이들이 얼마나 이걸 보는지 모르겠지만 생각해봤더니 성인 위주로 설교를 해서 시각적인 부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지만 주일날에는 우리 아이들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에는 설교를 이제 틴들을 염두에 두고 좀 그림을 사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설교가 딱 두 가지입니다. 강해 설교, 성경 본문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거 아니면 시각적인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자부하는 것은 내 설교 안에 마치 사람이 육체적으로 보면 단백질, 지방, 비타민 모든 게 필요하듯이 성경 66권을 치우치지 않고 또 중요한 신학적 주제를 치우치지 않고 가능하면 그걸 골고루 66권을 다 사용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가능하면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교파적 관점이 아니라 저도 다른 다양한 신학자들과 목사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치우치지 않게 최대한 전하려는 것이 저의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걸 들을 때 나중에 커서 정말 치우치지 않은 성경에 대한 관점 또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들을 수 있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어저께 하루 종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 이 설교 내용만 우리 지혜가 되었던 또 우리 진이가 되었던 연명가 되었던 우리 모두가 이 본문 말씀만 잘 기억할 수 있다면 아마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준비한 설교 또 있나요? 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아마 이 강수만 형제께서 하신 그 메시지하고 연결될 수 있는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마스크 좀 바꾸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4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우리가 이제 이 확신만 오늘 시편 23편을 제가 한 단어 제가 히브리어 본문을 공부해서 제가 한번 정확하게 한번 해석을 해서 우리가 이 확신을 공유할 수만 있다면 저는 죽는 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많은 복을 받으며 많이 베풀며 오늘 메시지처럼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포인트,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사람의 삶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을까요? 저는 경제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자기가 목자였었고 양을 쳐봤기 때문에 그 양과 목자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목자요, 내가 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를 이해하려면 이 배경을 먼저 알아야 우리가 이 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구나.
2000년 전 남의 나라에 그 양치기 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이제 목동이 양들을 데리고 이리저리 풀 뜯어 먹이러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험한 산도 있고 뭐 여기 보통 마을을 벗어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양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멀리 광야까지 나갈 수도 있고 오랫동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험한 지역의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전부 다 푸른 풀밭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풀을 찾으러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절대 좋은 풀밭을 찾기 전에 짐승들한테 먹혀 죽이겠죠. 자, 시편 1절부터 6절까지밖에 없는데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하고 이번 주일날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시편 23편 1절. 자, 이제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이 다윗의 노래라고 시작합니다. 다윗의 노래.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다 외우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보면은 다윗의 노래로 되어 있는데 이 노래라는 단어가 이 찬양하다, 음악을 만들다, 연주하다라는 자마르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온 명사가 미즈모르거든요. 다윗의 미즈모르, 다윗의 시, 다윗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원래 목동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너무 찬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목동 생활하면서도 항상 하나 별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스스로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작곡도 하고 그리고 작사도 하고 뿐만 아니라 그를 또 하프로 연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너무 찬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악기도 만들고 노래도 만들고 가사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또 연주하며 찬양했던 정말 훌륭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이 시 노래에 해당되는 단어를 한번 인터넷 조회해봤더니 역시 미즈모르 자마르라는 오케스트라 이름도 있고 그리고 음악 학원 이름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다윗의 이 찬양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배울 것을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자,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양치기를 했고 또 그 당시에 가장 흔한 직업이 양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이 23편을 보게 되면 정말 생생한 자기가 체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 목자라는 단어를 보면 여기 보면은 목자, 우리는 그냥 양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원래 그 표현이 여호와는 목자라는 단어가 뭐냐면 풀을 뜯기다, 동사에서 풀을 뜯기는 거, 이렇게 풀을 먹게 해주는 사람, 이게 돌본다는 의미보다는 풀을 먹게 해주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누구냐면 나로 하여금 풀을 뜯기는 사람이라고, 나로 하여금 날마다 먹여주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좋은 것을 먹여주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죠.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날마다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에게 풀을 먹게 해주기 때문에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 제가 일부러도 한번 영어로도 갖고 왔는데 부족함이 없다, 부족하지 않다, not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다잖아요. 부족하다는 단어가 바로 이 하셀이라는 단어거든요. 정확한 발음은 카셀이거든요. 보면 부족하다, 감소하다, 모자라다, 결핍하다. 자, 사람은 항상 오늘도 얘기했지만 상대적인 욕망이 있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다는 느끼고 뭔가 재산이 줄어들고 뭔가 모자라는 것 같고 결핍한 것을 항상 느끼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게 되면 우리는 부족해지지 않고 감소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고 결핍하지 않는다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면, 하나님의 목자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부족하다는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자꾸 준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 결핍하다 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것은
과거나 지금 상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쭉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이런 상태로 내 삶을 인도해 갈 거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었을 때만. 다윗은 참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았습니까? 왕이 되기 전까지. 왜 부족한 게 없었겠습니까? 왜 결핍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서 나를 항상 먹여주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분이 나의 목자인 이상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포인트,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자,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2절. 자, 어디로 목자가 양을 인도하려면 당연히 풀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다시 무사히 우리로 데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양을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스스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양들은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 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목자 앞에 나의 꼭 집어넣어야 돼요. 다윗은 분명히 우리라고 표현하지 않았거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하거든요. 자, 이제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2절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 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여기에 그가 나를 푸른 풀 띄고 밭에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푸른 풀이 자라는 밭에 나를 누이시며, 누인다는 것은 거기에 둔다는 얘기겠죠. 잘 먹고 거기서 푹 쉬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거기서 잘 먹고 잘 쉬라고. 근데 이 푸른 풀 밭에서, 밭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하나님 우리를 많은 곳으로 인도해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동들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풀들이 잘 먹고 쉬고 또 물 먹고 또 풀이 또 없으면 계속 옮겨 다니면서 계속 풀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데리고 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삶이 건강해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계속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아마 여러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다른 관계도 될 수 있고 다른 발부터기 될 수도 있고 하나님 계속 우리의 삶을 다양한 맛으로 인도해 가서 거기다 두시고 누이시면은 거기다 두고 거기서 영적으로 섭취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근데 여기 보면 풀밭이 어떤 풀이냐면 여기에 그가 나를 푸른 풀 밭에 누이시며잖아요. 물론 이제 밭이라는 것은 목초지가 많은 그런 장소를 얘기하겠죠. 근데 특히 어떤 풀이냐면 푸른 풀이죠. 푸른 풀. 푸른 풀은 여기 히브리어로 데시라고 해서 데시. 사진을 보면 아주 여리고 연한 풀, 막 나온 풀, 그리고 새로 돋은 풀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목동은 아는 거예요. 야, 어디를 가면 지금 저 풀이 싹 나와 있겠지? 가장 좋은 풀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냥 풀을 사다가 작두로 쓸어서 갖다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릿속에 벌써 아는 거예요. 거기로 가면 거기 풀이 지금 막 나왔겠지? 거기서 먹이고 야,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풀이 나왔겠지? 그 머리를 가지고 그 밭을 찾아서 가장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그가 나를 데리고 가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 영혼을 계속 이 새로운 말씀, 또 새로운 관계, 또 새로운 인사이트, 새로운 감정, 새로운 꿈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혼을 항상 정말 새로운 풀,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볼 때 정말 새로운 해석, 새로운 느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뭐든지 저도 아내가 해주는 밥을 보면 언제가 제일 맛있냐면 막 해온 게 제일 맛있어요. 뜨거워서 맛있고 재료가 막 사왔기 때문에 맛있거든요. 근데 남겨두고 이틀 뒤에 먹으면 아무리 처음에 맛있는 음식이라도 벌써 이틀 뒤면
이게 벌써 이 맛이 달라지거든요. 하나님은 이 목자가 자기가 다윗 스스로가 자기 양들에게 최고의 풀을 먹이기 위해서 정말 돌아다녔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항상 최고의 것, 가장 신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인도해 오셨다고. 나는 영적으로도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양식으로 우리 영혼을 먹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가장 좋은 것으로. 어느 부모도 자식에게 오래된 거 먹이고 싶지 않거든요. 정말 가장 신선한 걸 먹이고 싶듯이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날마다 우리가 준비한 데 있다면 하나님이 주고 싶은 그런 신선한 영적인 음식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보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시 보세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여기 보면 그 앞에 누이시며를 보면 동사를 보게 되면 그가 나를 푸른 풀 돋아나는 여러 밭으로 데리고 가서 누인다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 이제 보면은 히브리어에는 동사가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시제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게 이미 끝난 거야? 아니면 하겠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시제가 두 가지예요. 완료가 된 거야? 아니면 미완료? 앞으로 하겠다는 거야, 미래. 또 하나는 그 안에서도 7가지의 패턴이 있어요. 이게 능동이야, 수동이야, 아니면 강조 능동이야, 강조 수동이야, 아니면 이게 죄교용법 강조 죄교야, 아니면 사역 능동이야, 사역 수동이야. 칼, 리팔, 히피, 호팔, 피엘, 푸할, 히트파엘 7가지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이것을 다 분석을 해놨어요 이미. 그래서 그냥 우리는 쭉 보지만은 우리가 그 원문을 보고 그 주석을 보게 되면 이게 이렇게 쓰인 거구나. 여기 보면 누이시면은 뭐냐면 양이 찾아가서 나 눕고 싶다고 눕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누이는 거예요. 히피령 사역동사 거기 눕게 하는 거예요. 거기가 좋은 자리라고, 거기서 먹으라고, 내가 찾아놓은 데라고, 딴 데 가지 말라고, 거기서 먹고 거기서 쉬라고. 이게 사역동사인 거예요. 양 혼자서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내가 혼자 비싼 데 가서 먹고 올게. 그래서 내가 좀 눕고 올게.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유대 광야는 사자도 많고 늑대도 많고 이리도 많잖아요. 그래서 다윗 스스로도 내 양떼를 몰고 가면 내가 그 입을 벌려 그 양떼를 빼앗다고 얘기가 쓰고 있잖아요. 그거죠. 양 혼자 저는 오늘 감정적으로 좀 다운되는데 목자님 다 데려가세요. 저 혼자 지금 남아 있을게요. 아니면 이쪽 산으로 가려더니 양 한 마리가 오늘 제가 느낌이 왼쪽에 좀 풀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거기서 좀 먹고 올게요. 이게 아닌 거예요. 목자가 잘 알기 때문에 막 이리 와 데려다 주고 거기서 방금 먹고 누이네. He makes me lie down. He가 하나님이잖아요. make가 사역동사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자, 네 번째, 그가 쉴만한 물가로 그가 인도하시는구나. 인도,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삶을 인도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양이 스스로 자기를 인도 못하듯이 우리는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만 됩니다. 아멘. 우리 삶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고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나하라는 이 동사 영어로는 리드잖아요. 가이드도 될 수 있고 리드도 될 수 있고. 그거 뭐냐면 진짜 앞선 사람이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갈 때 그걸 믿고 따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삶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목자로서 우린 양으로서 그분을 뒤에서 따라가고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동사를 보게 되면 아까는 사역 동사를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피해령은 뭐냐면 강조 능동이세요. 강조 능동은 뭐냐면 내가 하긴 하는데 강조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너무 힘차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힘들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힘차게 너무 기뻐서 잘 준비된 상태로 자신감 있게 인도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날 따라오라고. 사람이 인도할 때 저 따라오세요 하는 것하고 따라오십시오 다 준비됐습니다 하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이 인도하다는 이
동사 안의 그 의미는 하나님의 자신감 있는 확신에 찬 그리고 자발적이고 기쁜 인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망설임이 없는 거예요. 날 따라오라고. 너희 삶에 대해서 난 다 알고 있다. 너 미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네가 어떻게 살고 왔는지도 다 알고 있고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다 알고 있고 세상이 어떤 일을 벌일지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넌 날 따라오라고. 그 인도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점 있습니다. 아멘. 잘못하면 내가 인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인도하는 거나 잘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가려는 방향으로나 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따라오세요. 제 인생은 제가 인도할 때 제가 기도하면 저나 도와주시고 제 뒤에서 저나 잘 따라오세요. 제 인생 제가 인도해 나갑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인도해 갑니다. 아멘. 절대 우리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릴 수는 있지만 우리 게 없잖아요. 사실은. 어디로 또 인도해 가냐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쉴만한 물가. 영어로 보세요. 영어로 보면 두 가지 번역이 있어요. 하나는 beside는 옆이잖아요. 하나는 quiet라는 표현이 있고 해용사, 또 하나는 still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quiet는 조용한 물가잖아요. still은 잔잔한 물가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 표현할 때 쉴만한 물가로 그냥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여기 보면 쉴만한 물, 쉴만한 물 옆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감 있게 인도해 가는데 여기서 쉴만한이라는 단어가 명사의 명사, 안식처, 안식, 휴식이라는 그런 메누카라는 그런 명사거든요. 그러면 휴식 물가? 휴식 물가? 안식 물가로 나를 인도해 간다고? 표현이 애매하잖아요. 지금 플러스면 하나님이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거기서 쉬게 하신다라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물 있는 곳에 데리고 가서 물을 먹고 쉬게 하신다. 근데 이거를 형용사로 바꾸려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 사람들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 물이 세찬 물이고 깊은 물이면 빠져 죽으니까 잔잔한 물가, 정말 물이 잔잔하게 흐르는 양들이 들어가서 편히 먹을 수 있는 물가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용한 물가 또 정지된 쉴만한 물가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누가 이걸 안 하면 목자만이 알 수 있거든요. 물이 있어도 갑자기 쑥 위험한 물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또 주석서를 보게 되면 물살이 너무 세면 양이 또 휩쓸려 갈 수도 있고 먹기 불편하잖아요. 근데 양이 들어가서 먹기에 정말 잔잔한 정말 좋은 물가로 그 목자가 인도에 간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쉬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곳으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억지로 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을 너 이제 이렇게 좀 쉬라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쉬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밖에서 쉬는 건 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쉴만한 곳으로 쉴만한 때에 우리 삶을 쉴 때가 되면 인도해 가실 겁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휴식이 있지 주님 밖에서는 먹어도 먹는 게 아니고 마셔도 마시는 것이 아니고 즐겨도 즐기는 것이 아니고 잠을 자도 자는 것이 아니고 쉬어도 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불안함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라면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그리고 무엇을 즐기든 그 참된 휴식이 될 수 있거든요. 주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시키다는 말이 한국적인 표현으로는 이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소생이거든요. 하지만 이 원래의 단어는 슈브라는 우리가 잘 아는 슈브라는 단어 돌아오게 하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다. 내 영혼을 돌아오게 하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확신, 건강, 감정 이런 것들이 무너졌다면 그를 회복시킨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복이 돼야 하나님의 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거든요. 모세를 보게 되면 살인하고 좌절하여 광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모세를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미디안 족장을 만나게 하셔서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잖아요. 그리고 사울 왕의 살인 위협 속에서 오랜 세월 광야로 도망쳤던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의 많은 슬픔과 좌절감을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도 그 좌절감 속에서 수치심 속에서 정말 유다의 길을 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를 만나 그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마음, 우리의 무너진 감정, 또 우리의 무너진 희망, 힘 빠진 어깨, 지친 다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올바르게 되지 않으면 우리 세상에서 아무리 휴식을 취하고 아무리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걸 먹어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더 둔해질 수 있거든요. 회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영적 교제로 회복시키시고 기도의 영으로 회복시키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분명히 다르니까요. 그가 내 영혼을, 그분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슈브,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 원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 우리가 그 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네페시를 회복시켜 가시는 거죠. 목적은 뭐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아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다시 회복시킨다면 그 목적은 가서 열심히 일하고 이번에 한번 열심히 한번 살아봐 라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걸 공부했기 때문에 성경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건강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다 여섯째 날까지 마지막 인간을 만드는 여섯째 날까지 다 세상에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당신의 모습을 담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에 해가 바뀌었을 때 다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식일이다, 다 쉬어라 명령하셨어요. 생각나시죠? 왜 쉬게 했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왜 하나님이 자기가 안식하신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쉬라 그랬냐면 자, 이제 내 모습을 담게 창조된 모든 인간은 나를 찬양하고 경배하여라.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싶다. 나도 그 소리를 듣기 위하여 그 예배를 받고 그 찬양을 듣기 위하여 그 경배를 받기 위하여 난 쉴 거라고. 너희들도 다 쉬고 너희 종들도 쉬고 너희 동물들도 쉬게 하고 이제 너희들은 피좀 물어서 나를 찬양하라고. 이건 명령이라고. 나는 분명히 쉴 거라고. 너희들도 쉬고 날 찬양하라고. 나는 그 찬양한 소리를 듣고 싶다고. 너희들이 창조주 나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그 소리를 난 듣고 싶다고. 안식일을 정해버리셨어요. 안식일 어긴 자는 죽여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구약 법에 따르게 되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지. 우리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주일날 오늘 배선자매님 반갑습니다. 다들 상황이 어렵거든요. 다들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각자가 잘 판단을 해서 어쨌든 우리 영혼이 기가 꺾이지 않도록 이 예배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이게 근육이 조금씩 늘어나고 조금씩 줄어들거든요. 영적 근육도 마찬가지거든요. 조금씩 늘어나고 조금씩 줄어들거든요. 1년, 2년 지나면 그 근육이 강해진 사람도 있고 거꾸로 있던 근육이 다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우리 삶의 목적을 놓치면 안 돼.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목적, 아까 오늘 레슨 했었지만은 그 많은 복을 주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거든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이 전 행복해요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쁘다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이.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자,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냐면 아까 영적인 부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세상의 부자가 되라고 인도하지는 않겠죠.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30억 클럽, 50억 클럽, 100억 클럽으로 인도하겠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지. 하지만 하나님은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길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마갈이야. 마갈이라는 것은 행로예요. 인생길 있죠. 행로. 그를 마갈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단수지만 히브리어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의의 길들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할 때 첫째, 나의 이기적인 야망을 위하여, 꿈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한 길들로 절대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의로운 길, 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길들이 하나다 많다? 많은 길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혜가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에 꼭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 좁은 길은 하나밖에 없지만 그 좁은 길 안에 많은 지혜로운 의로운 길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숙도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 의로운 길들을 다 보여줄 수 있거든요. 이리 가라,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라, 그 다음에 이걸 해라, 지금은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할 때 많은 의로운 길들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길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욕심의 길들을 갈 거고 그리고 죽음의 길들에 이를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길들로 가지 않으면 우리의 욕심의 길로 갈 것이고 결국 탐욕의 길로 갈 것이고 그 끝에 무슨냐면 죽음으로 이르는 길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가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 길은 의의 길,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하나님의 선하고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만이 참된 영적인 하나님 관계가 부유한 자의 길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샬롬의 길이요, 그것이 번영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목자인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찾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합시다. 세 번째, 그분이 위로하실 것이다. 이러면 그분이 이제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 골짜기, 이게 이제 산과 산 사이에 골짜기가 있잖아요. 그 골짜기가 이제 구름이 끼고 그러면 컴컴해지는 것이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럼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옆에 바위 틈에 늑대가 숨어 있는지 사자가 숨어 있는지 알게 뭐예요? 음침한.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면 보세요. 그분이 위로하실 것이다. 이게 3절에 나와 있는데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의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여기 보면 여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이 골짜기가 목자가 봤을 때 다윗도 경험해봤지만 기분 나쁜 골짜기가 있어요. 하지만 거기 꼭 지나가야만 돼. 양들이 정말 거기 가려면 좋은 풀을 먹이고 하려면 피할 수 없는 그런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망의 음침한이라고 표현된 것처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면 어쨌든 사망과 이 사망의 음침한이라는 걸 봐서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단어잖아요. 여기 죽음도 나오고 어둠도 나오고, 야, 죽음과 어둠 합쳐진 형용사. 와, 아주 그냥 골짜기가 기분 나쁜, 아주 정말 너무 피하고 싶은, 하지만 지나가야만 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골짜기거든요. 당연히 두렵지 않겠습니까? 짐승이 튀어나올까봐, 바위가 굴러떨어질까봐 왜 그 두려움이 없겠어요. 하지만 다윗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밑에 이가 나오거든요. 자, 왜냐하면 첫 번째, 그 골짜기를 양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함께 가고, 목자가 몸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두 개를 들고 있는데 하나는 몽둥이, 하나는 지팡이. 그것들을 보면 양들이 몽둥이를 보는 순간 좀 위로가 된다. 막대기와 목자뿐만 아니라 그 목자가 들고 있는 막대기와 지팡이를 보는 순간 양들이 안심된다 하고 갈 수 있다는 거죠. 목자가 있는데 이게 안 보여. 몽둥이가 이게 안 보여. 사자 늑대는 올지도 모르는데 몸만 있어. 불안하겠죠. 근데 목자가 딱 인도하는데 몽둥이를 들고 막 지팡이를 딱 들고 인도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걸 보고서 안심된다. 그래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보면 자, 어쨌든 그 목자가 이렇게 가다 보면 어쨌든 그 풀을 따라 그 계곡을 지나야만 또 새로운 곳이 열릴 수가 있고, 그곳을 잘못 들어갔을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들어가만 할 때도 있지만 그런 극단적인 위험들이 우리 삶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정말 피하고 싶지만 그 고통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도 주님이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전을 피하게 해달라고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삶에도 정말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은 시간들을 겪을 때가 왜 우리가 없습니까?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당시에 사나운 짐승, 또 진짜 뭐 표현됐지만은 우리 삶에 보면은 어떤 고난이 올지, 어떤 자연재해가 있을지, 어떤 재난이 올지, 어떤 참화가 일어날지, 어디서 사고가 불려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앞에 우리 세희 씨가 앉아 있지만은 정말 옷 장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대요. 왜냐하면 도대체 이 기후가 예측이 안 된대요. 더워야 여름 옷이 팔리고 추워야 겨울 옷이 팔리잖아요. 근데 이거 추울 줄 알고 옷 사놓으면 기후 온난화 때문에 너무 따뜻해서 안 사 입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아무리 성실해도 갑자기 판이 뒤집어지면 성실한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점점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왜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여기 보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 보면은 해가 그냥 뭐 피해를 받는 정도, 상처가 아니라 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악이 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 악, 세상에 나쁜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을 누가 막아주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제가 분명히 하려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보면 안위하다는 말은 뭐냐면 영어로 comfort예요. 위로, 나를 안심시켜주는 거. 양이 계곡을 보면 야, 저게 뭐가 나올지 정말 가슴이 그냥 조망조망한 게 그냥 두렵고 그냥 안 가고 싶은데 갈 수밖에 없다면 위로가 되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도감을 주는 것이. 그게 뭐냐면 목자의 자신감 있는 인도와 그리고 그의 두 손에 담긴 막대기와 지팡이라고 그랬거든요. 막대기는 일종의 히브리어로 쉐베트라고 곤봉, 몽둥이에요. 몽둥이. 늑대 음식이 나타나기만 해봐라 그냥. 몽둥이를 딱 들고 있는 거, 몽둥이를. 그래야 짐승으로 지켜줄 수 있잖아요. 지팡이는 뭐냐면 양들이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지팡이로 치면서 인도하는 거거든요. 이 막대기는 히브리어 단어 명사가 남성형이에요. 그 지팡이는 여성형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막대기는 몽둥이, 지팡이는 자기 양들을 치면서 방향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걱정할 거 없어. 악한 것들을 몽둥이로 목자가 잡아줄 거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는 그 지팡이만 따라가면 돼. 안심. 그것이 나를 위로해주는. They comfort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 손에 능력이 있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나를,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해 줍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 두려움 없어. 걱정 없어. 그래서 어떤 번역본에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들이 나를 안위해 주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 편이잖아요. 동가. 네 번째, 내 잔이 넘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뭐냐면 내 삶에 항상 원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간 가운데. 하지만 그 어려운 시간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 보면 상을 차려준다는 것은 대단한 거잖아요. 정말 원수들이 들들거리는데도 상을 차려는 것이, 주석을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첫째는 함께 먹는다는 것은 언약을 나눈다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과 나의 약속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난해지고 쪼들리고 원수들이 둘러싸여서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베풀겠다는 그 언약을 절대 저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것을 같이 먹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밥을 먹는 건 뭐냐면 자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원수와 화목하게 만들어준다 그랬거든요. 그건 뭐냐면 원수들 둘러싸이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이 원수들과 나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해석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이렇게 돌보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야, 머리에 기름 부었다는 얘기 말씀드렸죠, 그렇죠? 제가 임명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잔치에 초대했을 때 VIP 손님에게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어서
그 향이 나게 하는 말미암아 잔치 분위기를 돋는 것이 바로 기름을 머리에 붓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표현 자체가 너무 놀랍잖아요. 하나님 주는 축복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름 붓는 장면. 머리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야, 좀 하나님 복을 주는데 넘치는 거죠. 아무리 원수가 둘러싸여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다 할지라도 모든 걸 막아주시고 모든 걸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내 삶을 기쁨으로 만들어가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다윗이 표현한 것인 거거든요. 원수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야, 내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내 잔은 철철 넘쳐 흐릅니다. 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그분의 풍성한 보호하심을,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을 얘기한 거거든요. 마지막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쫓아온다. 이게 바로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반드시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다윗의 마지막 확신이 뭡니까? 확신, 반드시. 아크라는 히브리어 부사가 있어요. 틀림없이 100% 의심 없이 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확신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내 평생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에 나는 확신한다. 어떤 것을? 내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에 하루하루 모든 날 동안에 뭐가? 날 따라오는 게 있다고. 뭔가가 날 따라온다고. 뭐가 따라오냐면 뭐가 따라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거라 하고. 자, 이 따르다는 표현 보세요. 따르다. 팔로우미잖아요. 팔로우미, 그렇죠? 하지만 히브리 동사를 보게 되면 라다프라는 동사가 있어요. 추적하다, 추적하다. 따르다 하고 추적하는 건 다르잖아요. 따르는 거는 그냥 알아서 따라갈게. 추적은 뭐냐면 너 있어 임마. 어디 갔어? 끝까지 쫓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동사 뜻이 악착같이 뒤쫓아가다, 추적하다, 추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전쟁을 할 때 내가 너 끝까지 따라서 복수할 거야. 끝까지 따라가죠. 그것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심판할 때 내 백성이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외국에 보낼 거라고. 거기서도 안 들어? 내가 따라가서 끝까지 내가 벌을 내리겠다고. 이런 의미가 바로 라다프, 따르다는 표시인 거거든요. 다윗은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이상, 이거 우리의 고백.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이상 반드시 내가 살아있는 모든 날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끝까지 추격해 올 거라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끝까지 악착같이 날 찾아올 거고 나와 함께 할 거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알다시피 여기는 선하심, 토부, 인자하심은 헤세드, 영어로는 굿뉴스와 러브로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로는 토부와 헤세드로 되어 있거든요. 헤세드는 뭐냐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보이는 그 사랑을 우리는 헤세드라고 그러거든요. 부모도 줄 수 없는 사랑, 부모의 사랑을 통해 유추할 수는 있지만은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오직 창조주만이 가질 수 있는 사랑, 오직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신적인 사랑을 바로 헤세드라고 표현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비로 표현할까, 은혜로 표현할까, 인자로 표현할까, 인애로 표현할까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인간이 정말 받을 자격은 없지만 신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는 헤세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선하심은, 토부는 뭐냐면 알다시피 가장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 가장 훌륭한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이것이 토부거든요. 하나님의 헤세드와 토부, 이 두 가지가 우리를 끝까지 내 평생에 나를 따라올 거라고.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잊어도 나를 추적해서 따라와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에 부어주실 것이라고. 아멘.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야, 그래서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물론 자기 왕궁이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결국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런 좋은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라와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보호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왜 떠나?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거야. 그 확신을 우리가 다윗이 이렇게 시를 져서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가 바로 시편 23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야, 제목 오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첫 번째 포인트,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이 나를 위로하실 것이다. 네 번째, 그러하기에 내 잔이 넘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쫓아온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시편 23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 우리 삶에 주고자 하는 선한 그런 계획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양으로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자장이신 예수님,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이 사자와 늑대와 이리가 들끓는 이 광야에서 어디에 그런 신선한 풀이 있으며 어디에 그런 쉴만한 물가가 있는지 저희는 잘 모릅니다. 이 사망한, 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같은 이 세상에서 어디서 늑대가 튀어나올지, 어디서 사자가 튀어나올지 하나님 저희는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싸울 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대제사장이신 대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주시고 거기서 쉬게 해주시고 먹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아버지 하나님, 어떤 한 영혼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스스로 그 목초지를 찾아 물가를 찾아 스스로를 보호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시편의 고백처럼 저희가 겸손히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양으로 정말 주님의 인도를 따르고 싶습니다. 주님, 날마다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가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지팡이로 인도하시는 곳으로 저희의 몸을 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저희 주위에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원수들이 나타나면 주님의 손에 든 그 몽둥이로 막대기로 쳐서 저희를 보호해 주십시오. 저희의 양심과 영혼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좋은 날,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집에서 또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와 함께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그리하여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